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하루라는 이 시간 속에서 빛이 찾아오는 시간과 어둠이 내려앉는 시간을 모두 경험합니다. 아침에 햇빛으로 시작을 해서 해가 지는 저녁에 어둠 속에서 하루를 보통 마무리하죠. 이처럼 빛과 어둠은요, 우리 삶에서 늘 반복되는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빛도 일상의 일부이고 어둠도 삶의 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유독 어둠에 대해서는 조금 본능적으로 경계합니다. 불편합니다.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생각보다 이 어둠에 빨리 익숙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캄캄한 밤에 여러분들 불이 꺼진 방에 들어가 보셨죠? 극장을 가셔도 똑같은 증상을 경험하는데요. 처음에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방 안에 있는, 극장 안에 있는 사물과 사람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어두움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을 의학적으로 암순응 반응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암순응 반응. 참 설교자들은 힘들어요. 의학도 살펴봐야 되니까 되게 힘든 것 같아. 자, 눈의 망막이 어둠에 오래 노출이 되면 그 어둠에 맞게 스스로 조정하는 겁니다. 반대로 캄캄한 공간에서 갑자기 불이 켜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을 찡그립니다. 아마 아침에 일어나실 때 보통 그러실 텐데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어둠에 익숙해진 우리들의 이 두 눈이 이제 빛을 낯설어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반대로 명수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는 어둠 자체가 아니고요. 어둠에 적응해 버린 상태, 익숙해 버린 상태가 문제라는 겁니다. 더 이상 어둠이 불편하지 않게 된 거예요. 어둠에 오랫동안 노출된 눈이 그렇게 스스로 조정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응이 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여러분의 삶도 이와 아주 비슷하게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역시도 오래 노출된 또는 반복된 환경에 금세 익숙해져 버리곤 합니다. 이런 겁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농담에 어느 순간 나도 동참하거나 웃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 앞에서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 조심했어야 되는 행동인데, 말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보다 어둠이 더 이상 어둠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 상태에 익숙해져 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둠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내가 타협했던 그 한 번의 선택, 조금 무뎌졌던 그 양심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한 어둠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개인의 어떤 경험치로 끝내지 않고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현실적인 신앙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밖에서 찾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도 아니고 어떤 형편 때문도 아닙니다. 대신에 마치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지금 어떤 삶이 편해졌고 어느 자리에 익숙해져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친절하게도 그 대답을 오늘 본문에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5장 8절의 앞부분입니다.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과거에 전에는 무엇이었다고 기록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이 에베소 성도들이 옛날에는 어두운 환경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해석은 어둠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고 어둠이 그들에게 익숙한 공간이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어둠이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굳어져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 보세요. 단어 하나 차이인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이퀄 어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은 과거에 너희가 조금 실수했고 조금 방황했고 조금 잘못 살았다 정도에 대한 인생 평가가 아닙니다. 어둠에 노출된 상태가 아니라 어둠에 익숙해져 버린 상태, 아니 그 어둠 자체가 너희들의 정체성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어둠의 근본적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기준이 없고 방향이 없는 상태, 살아있지만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는 상태, 그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어둠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창세기 1장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빛이 있기 전에 세상은 캄캄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형태도 없고요. 뭔가 이름을 붙일 만한 어떤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무질서했습니다.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뭐가 뭔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성경의 표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과거의 상태를 그냥 진단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화면을 통해서 이제는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어둠이 완전히 사라졌노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나쁜 어두운 상황이 정리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희의 정체성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 5장 8절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빛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그 앞에 전제가 되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 안에서 비치니까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품이 뭔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훈련을 받아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결심을 해서 빛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장면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빛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빛인 겁니다. 이 말은 빛이 언제나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합니까? 주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빛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간 존재,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임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이걸 가장 쉽게 보여주는 예가 뭡니까? 많이 비유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달은 스스로 밤이 되면 빛을
발광해서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반대편에 있는 태양빛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체라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밝아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직 주 안에 있을 때만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지금 빛이라고 선포한 바울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너희들의 삶이 빛이라는 정체성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의 삶도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을 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8절을 한번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논리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인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고 이제는 그러니까 빛답게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쉽죠? 그렇죠? 자, 빛을 만들어 보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빛 안에 있는 사람답게 그 빛을 피하지 말고 그 빛에서 떠나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빛을 낸다고 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권사님들이 갑자기 화장을 파운데이션을 뭐 더 바른다거나 크림을 더 발라서 발광을 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더 잘 보이라고 애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수하지 말라고 다그치는 것도 아니고요. 완벽하게 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빛이 비추었을 때 어둠 속으로 숨지 말아라. 스스로 불을 끄지 말아라. 가리지 말아라. 이미 비추고 있는 그 빛 앞에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초대라는 겁니다. 자,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했을 때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원뜻은 걸어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걸어가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빛이 비추는 방향을 따라서 한 걸음씩 옮겨가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풀이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말로는 빛을 안다라고 친숙하다라고 말하면서 늘 삶이 어둠 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선택, 작은 결정 하나라도 빛이 있는 쪽으로 옮겨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권면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어둠에 익숙한 게 아니라 빛에 익숙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에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숨습니다.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숨어버립니다. 피하기보다 마주합니다. 아니죠. 피하죠. 그런데 빛에 익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숨기보다 드러냅니다. 피하기보다 직면합니다. 말과 삶이 조금씩 같은 방향으로 맞춰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 어둠에 처하면 뭐예요? 또 우리가 변명하는 게 편해지죠.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의 95%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한 절에 다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요, 뭘 더 어떤 지켜야 될 규칙을 늘어놓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빛 아래 오래 머문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열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빛에는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불을 켜면 가장 먼저 어디가 밝아지던가요? 이미 환한 곳이 아니라 어둡게 남아있는 구석이 드러납니다. 눈에 띄지 않던 그런 자리들이 가장 먼저 빛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빛이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비춰지게 되면 겉모습보다 내면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생각들, 마음들, 말하지 못했던 어떤 생각들, 스스로 외면해 왔던 어떤 자리들이 빛 앞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빛이 그렇게 내면에 비추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감추고 싶었던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게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빛 안에 그렇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숨길 수도 없고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빛 앞에 서는 것이 즐겁고 안전하고 자유롭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예화가 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정기검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엑스레이를 찍거나 내시경을 찍거나 주로 병원이 밝지 않습니까? 밝은 진료실 불빛 아래에 여러분들이 누워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솔직히 불안합니다. 그 검사 자체가 좀 공포를 유발하잖아요. 또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서도 또 사진상에 판독상에 뭔가 보일까봐 긴장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그렇게 빛이 비추는 이유는 우리를 드러내서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숨기면은 마음은 잠깐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복되지 못합니다. 아니, 회복을 시작조차 못해요. 빛 아래 놓일 때 비로소 아픈 환부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회복의 길도 열리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렇게 빛이 사람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면은요, 그 빛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마음이 밝아지면 또 우리의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선이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나만 빛을 쬐서 괜찮은 자리를 벗어나서 누군가 비어있는 관계, 혼자 남아있는 사람, 아픔이 머물러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요, 억지로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좀 내가 착한 사람으로 살아봐야지, 성도답게 살아봐야지 결단해서 다짐해서 생기는 변화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을 때, 마음 안에 불을 켜주셨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그동안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아까 마음이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써 모른 척했던 어떤 감정들, 별 생각 없이 던진 이웃들에게 던진 한마디, 애써 합리화했던 어떤 나의 결정들,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던 어떤 관계의 틈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변화를 구체적인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문 9절에서 바로 그 삶의 열매를 3가지 단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요, 이런 설교하기가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요. 왜 싫을까요? 당연한데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신앙적인 해석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머리를 싸맵니다, 아주. 그렇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서든 쉽게 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 단어는 아무렇게나 나열된 게 아닙니다. 빛이 사람 안에 들어올 때 우리들의 삶이 어떤 순서로 회복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들의 배열입니다. 자, 첫 번째 열매를 사도 바울은 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착함은요, 혼자 만들어지는 성품이 아닙니다. 언제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는 못됐고 누군가는 착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비교 속에서 어쨌든 관계 안에서 이런 덕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착함은 성격이 부드럽다거나 선한 생각을 가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착함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좀 이야기를 끌어와서 얘기를 한다면, 빛을 받은 사람이 더 이상 자기 안에만 머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착함은 빛을 받은 사람이 더 이상 자기 안에만 머물 수 없는 상태를 착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빛이 마음에 들어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을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관심의 방향이 이타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상황이 나에게 유리한가를 생각했는데 지금은 빛이 들어오니까 지금 누군가에게 나는 필요한 존재인가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가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내가 지금 괜찮은가를 돌보던 삶에서 누가 아직 괜찮지 않은 삶인가, 이웃을 돌아보는 방향으로 시선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웃의 사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그냥 넘겼던 어떤 관계의 거리감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냥 이전에는 지나쳤는데 지나치지 못하는 삶, 움직이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삶을 일컬어서 착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착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아가도스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가도스. 이거는요, 빛의 비추인 만큼 실제로 반응하는 삶을 말합니다. 가만히 머무는 선함이 아닙니다. 멀리서 구경하며 잘했다고 칭찬하는 박수치는 그런 선함도 아닙니다. 불편함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없고 금이 간 관계를 그냥 모른 척할 수 없고 누군가의 상처 앞에서 가던 걸음을 멈추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착하십니까? 착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착함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가장 적절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자, 길가에 가다가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똑같은 행인을 그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해서 지나친 게 아니라 보았지만 멈추지 않고 갑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터부시했던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착해 보이려고 길을 멈춘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뭔가 딴 사람보다 의로웠던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도와줄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는 그 장면 앞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을 이 동사의 유념해서 여러분들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자, 이 짧은 구절에 얼마나 많은 이 사마리아인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를 보고, 형용사로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죠. 가까이 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싸맸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는 보고 다가서고 걸음을 멈추고 자기 시간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한 걸음, 그 멈추었던 순간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착함이라는 덕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빛을 받은 사람은 자기만 편한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심순대 권사님이 전도상을 받았습니다만 나만 복음을 받고 천국 가는 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삶의 무게중심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관계가 막혀 있는 자리로, 도움이 필요한 방향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겁니다. 행하라고 하는 게 걸어간다는 얘기였잖아요. 빛이 비추어주는 방향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내 걸음이, 내 삶이, 내 도움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빛을 받은 사람은요, 어둠이 남아있는 자리를 향해서 다가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착한 일을 해놓고도 이 정도 했으면 괜찮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괜찮게 평가할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스스로 한계를 그어놓고 그 경계선에 멈춰서는 게 아니고요, 누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걸음을 내딛으며 사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착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한 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그 삶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번 세워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선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 삶이 과연 바로 서 있는지 확인해야 됐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바울이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의 삶이 사람들 앞에서만 괜찮은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도 숨김없는 거짓 없는 삶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저는 의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죠.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요,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한 태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헌금을 하고 또 보이기 위해서 통성 이렇게 크게 기도를 하는 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그런 의로움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졌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내 삶의 기준이 사람의 시선과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이 의로움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로마서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복음 예수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의로움은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선언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서 있는 상태,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상태,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상태를 의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변화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둠에 있을 때 우리의 증상이 뭡니까? 피합니다. 숨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정당화하는데 아주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빛이 들어오면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됩니다. 말을 꾸밀 필요도 없고 자기를 변호할 필요도 없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분명해지죠.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빛이신 예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렇게 예수 안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주님의 교회 산서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마지막 한 단어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빛 안에서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줄 수 있을까? 이거를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진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진실함도 우리가 세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말을 솔직하게 한다거나 성격이 정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성경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실함은 숨지 않아도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숨지 않아도 되는 삶.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3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실함이란 그런 겁니다. 빛을 피하지 않는 삶입니다. 숨기지 않고 가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어요. 숨기를 잘하고 가리기를 잘하고 꾸미기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 앞에 뭐예요? 빛 앞에 서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상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주와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숨었습니다. 어둠은 언제나 사람을 숨게 만듭니다. 하지만 빛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함은 완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죄가 없다는 선언도 아니라 빛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변명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바로 빛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착함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진실함으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느 성도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빛이라는 말,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오면 된다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해서 저랑 이야기를 나누고 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따로 떨어진 덕목이 아닙니다. 그냥 빛이 비추면 식물들이 자연스럽게 생장하듯이 자라듯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모아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를 더 해내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빛을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비추고 계신 주님 앞에서 뭐 하라는 얘기냐면 눈을 감지 말라는 얘기예요.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셨는데 다시 어둠을 선택하지 말라, 어둠으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빛처럼 살라는 말이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빛이 된 사람답게 다시 어둠으로 숨어들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 섞인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 빛을 피하지 않고 빛 앞에 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풀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리가 다시 세워지고 질서가 생기고 삶이 분명하게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깨어나라는 이 부르심이 말로만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인데요. 우리의 일상의 하루하루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15절, 16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자세히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너의 삶을 너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느냐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해도 우리가 자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어둠에 다시 익숙한 방식으로 쉽게 흘러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을 기분이나 감정으로 점검하지 말고 삶의 방식으로 점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삶의 방식으로 점검하라. 그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지, 어디에 내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어떤 선택과 결정을 반복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 말이 또 아낀다고 하니까 바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이게 뭐냐면은 효율적으로 쓰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뭐냐면 그냥 흘려보낼 뻔한 그 시간을 값을 치르고 다시 붙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시간을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허투루. 습관처럼 나오던 옛사람의 어떤 말 앞에서 잠시 멈출 수 있고요. 지나쳐 버릴 수 있었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요. 어둠 쪽으로 기울 뻔한 어떤 결정들을 다시 빛이 있는 쪽으로 되돌려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세월을 아끼라고 이렇게 권면하냐면 우리의 하루가 중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립기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두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든 우리 인생은 익숙한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시간을 관리하지 말고 시간을 다시 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끼다라는 말의 이 원어의 의미가 다시 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나가 버릴 하루의 시간을 값을 치르고 되찾으라고 할 정도로 아껴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그 시간의 끝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갔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때가 악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요, 세상이 무섭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둠 쪽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환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한 가지 얘기만 들게요. 마지막으로 이 지점에서 무너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좀 피로했나 봅니다. 궁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밧세바를 간음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될 때 긴장을 풀어놨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사명의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영적인 경계가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타고 유혹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너졌던 거는 어느 날 갑자기 터진 큰 사고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그 시간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사단에게 이런 틈을 지금 노출하고 계십니까? 세월을 아끼고 이 때가 악한 시대를 분별하시면서 정말 시간을 다시 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바울이 왜 18절 마지막 절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술 취함은 단지 술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긴장이 풀린 상태, 분별력이 흐려진 상태, 깨어있지 못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다 경험들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일단 느립니다. 방향 감각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느슨해집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물리적인 술에 취한 건 아니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실패는 왜 그런 죄를 지었는가를 묻기 전에 왜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았고 빛을 다시 붙들지 않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결국에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얘기는 술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 너의 삶을 채우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또 도파민을 자극하는 어떤 것들, 영상들, 마음을 덮어주는 어떤 행동들, 잠깐 버티게 하는 즉흥적인 어떤 취함들, 누군가의 칭찬, 이런 것들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어둠은 늘 그렇게 대체 기쁨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술 취함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체험, 기분을 소유했다는 게 아니고요. 매일의 여러분의 삶이 다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빛의 방향으로 다시 정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빛으로 나아가고 빛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이번 주는요. 점점 더 나만 바라보고 내 가정만 바라보는데도 버거운 현실입니다.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시간을 쪼개시고 또 관심을 쪼개시고 관찰을 쪼개시고 이웃에게 여러분의 좀 삶을 돌아보셔서 받으신 빛을 나만 해야지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여셔서 착함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의로움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진실함으로 숨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주의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이미 빛이 된 너희여 다시 어둠에 익숙해지지 말아라. 그리고 깨어서 내가 매일같이 비춰주는 그 빛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빛 아래 나오셔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가감없이 경험하시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반사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우리 좀 힘차게 한 해를 또 마감하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 빛의 사자들이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